오늘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스피드라는 거죠.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라는 분은 이 지구촌에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는 시대가 왔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속도전의 시대라는 거죠.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은 미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봐도 급속 냉장, 자, 이렇게 해야 냉장고 잘 팔립니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도요, 몇 분 안 돼서 완성되는 걸 찾죠. 또 조기 교육을 시켜야지만, 선행학습을 해야지만 부자로 살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타자마자 2, 3초 정도 기다리면 문이 닫히는데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할 때도 웹페이지가 열리면 1, 2초 정도 걸리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닫아버리는 사건.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판기 커피 동전 넣고 버튼 누른 다음에 기다리면 불이 켜지잖아요. 알림음도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튼 누르고 뚜껑 열고 손 대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과일도 요즘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제를 막 투여하다 보니까 사계절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속도의 시대에는 기다림, 이 단어가 지루하다, 실패하다, 낙오가 됐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안간힘을 씁니다. 이 속도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자연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라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법칙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벌써 올해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 결심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마 다이어트를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살을 빼자, 건강해지자. 실천을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작가이자 갑부가 된 영국의 조안 롤링이라고 하는 해리포터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주 허름한 저가 커피가 있는 카페에 앉아서 그 정말 오래된 노트북에다 글을 썼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랬던 분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 작가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게 되었죠. 여러분, 이분이 썼던 이 원고를 가지고 무려 출판사를 12곳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거절을 당했어요. 만일에 그분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오늘날 명작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소설과 영화를 익히 아실 겁니다. 이 책은 1930년대 중반에 발표된 책인데 그해 퓰리처상을 받았던 놀라운 책이에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당시 신문 기자가 쓰신 책인데 이분이 책을 어디서 썼냐면 다리를 다쳐서 10년간 병상에 누워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원고를 들고 3년 동안 무려 13군데의 출판사를 돌아다녀요. 근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만일에 이분이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에 태웠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요,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 1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거듭할수록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이 기다림의 무게가 우리 인생을 버겁게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한다는 거죠. 대학이 폐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생들은 힘겹게 기다립니다. 나이가 든 청년들은 결혼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원들은 승진을 기다립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손님을 기다립니다. 교회 목사인자는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아프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사업가들은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은 사람들은 인생의 봄날이 언제 오나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기다리던 그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불안한 기다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린 인생의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참 빨리 가는구나. 이걸 정리하면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인생은 절망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이 기다림은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허무함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이 종착역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기다림의 끝, 허무와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고 낭비가 아니라 창조의 시간이고 고통이 따르지만 기쁨의 시간으로 만드는 비결을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두 인물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한 주간의 큰 은혜와 결단이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 두 인물의 이름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한 분은 시므온이고요. 한 분은 안나예요. 자, 성경에는 이 두 분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 오래 살으셨다는 게 표현이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분은 여자 선지자인데 이분이 일찍 결혼하고 7년간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과부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살면서 84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요. 그 대충 따져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통 한 14세에서 15세 정도의 여자들이 결혼했어요. 7년 살았죠. 84년 더했죠. 100살이 넘습니다. 혹자는 84세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80년 이상을 살았던,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도 안 되는 그걸 감안하다면 인생의 역사를 두 바퀴 이상 살았던 분이죠. 그러면 당시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문화, 정치, 사회적 변혁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구한말 일제시대 때 한이 많은 격동의 세월 살았잖아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랬어요. 자, 이때는 유대인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가 집권하던 시기인데 이 하스몬 왕조가 처음엔 잘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어떤 강압이 있던 그런 시대에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살려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좀 됐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얘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외세의 세력을 데려다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좀 커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보니까 아니 속국 주제에 반란을 일으켜? 자, 로마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자본력과 인력을 갖고 있던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속국과 식민지를 대하는 방식은 딱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말 잘 들으면 자유를 허용해주고 말 안 들으면 무자비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폼페이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학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완전히 속국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웠던 꼭두각시 왕이 그때부터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왕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이 세월은 격동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80년 넘는 시간을 살면서 이들이 본 건 내가 나라 살리겠다고 나섰던 여러 가지 인간의 지도자들과 여러 제도들 때문에 이들은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었던 깜깜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더 이상 실망하고 어려워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오랫동안 살았던 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도대체 뭔가? 이걸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보는 책은 신약성경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왕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랬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분입니다. 이분은 통치자입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분을 불러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직분이 메시아, 그 직분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은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루살렘의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무려 100세가 넘은 7년간 결혼 생활하고 남편 죽고 과부로 84년을 살았던 이 여자분이,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위로자는 누굴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여자 선지자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까지 기다리고 바랐던 오매불랑 당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해줄 수 있는 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속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 민족의 죄의 값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세상에 없죠. 그분은 구약에 그렇게 바랬던, 아까 시므온이 말했던 메시아,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인물의 기다리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공통적으로 살폈죠. 자,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는 뭘까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지금껏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나라를 운영하고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걸 성경은 죄라고 하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들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하고 참혹하고 깨어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남의 나라 동네 얘기인데 뭐 우리랑 뭔 상관이 있나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신천신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신천신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딱 임합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독교가 안고 서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두 분이 기대했던 존재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식민처럼 격동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를 이끌어줄 민족의 지도자,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좋게 해줄 어떤 사람과 제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존재, 우리 모든 기다림의 존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인류 역사 속에서든 내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든 이 기다림의 주제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은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같으세요? 비행기죠. 근데 이게 전투기일까요? 여객기일까요? 저는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이미 사라진 비행기거든요. 제가 이 비행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너무 맞기 때문이에요. 자, 이 비행기는 당시에 세계 최고로 빠른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콩코드라고 하는.
이게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동 개발해가지고 만들었던 비행기고 실제 취형을 해서 운행을 했던 비행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개발할 때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연구팀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비행기는 빠르긴 하지만 연료 효율이 좋지 않아서 운행하는 즉시 적자를 본다. 근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게 세간의 이목을 다 받고 있었어요. 아, 초음속 비행기 만든 다음에, 야, 이제 이 비행기 타면은 뭐, 대서양을 7시간 반 가던 걸 2시간 반이면 간다며?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니까,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났는데 또 한 번 보고서가 아주 핵심적으로 올라왔어요. 이 비행기는 구조상 승선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운행 즉시 적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적자를 본다면 사실 경영계에서는 그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회를 만든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이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도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결국 만들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가 예상대로 취항했던 첫 해부터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무려 몇 년간 취항을 했냐면 27년. 27년간 취항을 하면서 세계에서 최고 빠른 비행기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단적인 예로 이 비행기가 거의 마하의 속도 초음속으로 가니까, 그죠? 지나가면 유리창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깨져요. 주택 도시에. 그리고 너무 빠르니까 한 번은 이륙을 하다가 그 바닥에 이제 있는 한 5cm쯤 되는 어떤 부품이 타이어를 타고 기내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기 회로에 붙으면서 그 회로가 합선이 되고 날개에 연료가 있는데 날개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쪽 날개 엔진 나가고 이륙하는 직전에 그래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하로 달리니까. 그래서 떴어요. 그리고 88초 후에 앞에 있는 호텔 건물을 들이받고 전원 사망. 네, 전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역사의 비운의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계속 27년간 운행을 하면 안 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투자 비용을 건질 수가 없어요. 운행하는 즉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요, 경영업계에서는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어리석은 경제인들과 사람들 향해서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제가 쓴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가장 빠른 해결책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더 열심히 갈 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런 콩코드의 오류를 경험합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워서 이게 아닌 줄 아는데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콩코드의 오류가 날 줄 알면서도 내 인생에 추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데 내가 관성 때문에 그저 어떻게 되겠지. 남들 다 하는데 뭐 이게 대세야 하면서 이 걸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멀리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100여 년 가까이 살았던 이 두 분, 시므온과 안나는 자신들의 갈망을 채워줄 어떤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수많은 지도자를 봤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겠죠. 자기 삶에 행복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천국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인물 시므온의 삶입니다. 이 시므온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시므온은 25절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다음 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시므온 얘기는. 세 절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절에 다 들어가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우리말로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게임 끝나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림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우리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면 성령님과 편안하게 동행하며 교제하는 신앙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의롭고 경건한 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가 날뛰면서 기도하고 날뛰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의롭고 경건함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우리 18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특징이 첫 번째 세월을 아낀대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악할 때.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최고 좋은 걸 우린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건 분별하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매사에 절제를 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덕목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삶이 깨끗하고 바르고 균형이 잡히니까 속이 꽉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력 있고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18절에 나오죠. 술 취한 삶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술에 대해서 관용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분은 담배도 허용하는데 저는 보수주의 기독교 출신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교단의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희가 배웠을 땐 어떻게 배웠냐면 술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아니 술, 담배 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시험 드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물론 뭐 담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국적인 문화가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배 목사님께도 내가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의 결정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하고 있어도 마음에 힘듦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게 나 안 끊어도 되는데 끊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너무 극명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굿, 이거 굿이야, 이거 좋은데,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마음이 자꾸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베스트, 바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뭐 당연히 술 취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히 복을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 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므온은 그런 감격 속에 오늘
이런 감탄과 감격을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대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이렇게 안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대요. 여러분 이 말이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깊고 넓은 영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므온은 자기 눈으로 지금까지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기다림의 주제인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처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다고 표현합니다. 큰 감동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누가복음 뒤로 읽어보면 이게 몇 번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보는데도 못 보고요. 듣는데도 못 듣는데요. 그 사람이 이게 눈이 멀거나 귀가 멀은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데 희한하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눈앞에 두고도 못 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백성들과 뛰어난 선지자들이 다 만나고 싶었던 기다림의 대상인 메시아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기가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알고 품에 안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그저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시고 소중한 존재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 사람은 다 감격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자,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자 이렇게 2000년 전에 시므온이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봤다면 오늘 우리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린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복잡하게 말 안 하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아주 심플해요. 뭐 답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단어에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주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거룩한 욕망,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왜 사회에서도 어떤 분야에 좋은 멘토를 보면 우리가 멘토로 살고 싶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마음속에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전 사랑하는 데일리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모든 걸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므온의 삶이 이렇다면 안나의 삶은 어떨까? 여자 선지자, 평생을 홀로 과부로 성전에 있었던 사람 어떻게 할까? 자, 이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으며 동행했으며 천국을 누렸는가? 자, 이 여자분의 특징은 우리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이었다. 자, 이 행동이 어떤 뜻일까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도. 근데 시므온은 성령이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밤낮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방식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늘 기도 모드에 이 여인은 걸려 있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이 여인은 사는 그 순간 속에 오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부모와 함께 들어올 때 성전 그 누구들도 신경 안 썼지만 이 여인은 그 아기가 보고 메시아 예수님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안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바울도 말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깨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건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나가 주야로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는 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안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황, 어떤 지도자, 어떤 제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졸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게 많은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로 딱 축약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다 깨어 기도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데일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아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오셨어요. 정결 예식이 뭔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걸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때가 돼서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고 율법과 말씀을 잘하던 부모였기 때문에 신앙을 따라 와서 이 아기 예수를 드리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정결 예식을 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성전에 제사장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특징은 성경을 잘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정결 예식 해주고 축복만 해주고 아기를 보낸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보다가 왜 이분들은 못 봤을까? 아니, 시므온도 보고 안나도 봤는데 이 성경 잘 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왜 못 보셨을까? 저는 그런 의문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종교 예식을 하는 거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떳떳해요. 나는 다 지켰어요. 근데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모든 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진실되게 기도할 마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서 잠들어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만은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그들은 딱 보고 깨닫고 기도하다가 길목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은혜 받는 길목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을 받고자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중에 웰즈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이 있어요.
성직자의 죽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매일 저녁 예배당에서 열성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한 성직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기도 제목이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자,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합니다. 같은 시간에 항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몇 년간 하니까 와, 이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이날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대주시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벼랑간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소리를 바라신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건데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형식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이거를 풍자한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그 두 명을 빼고는 아무도 몰라봤어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바로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이들은 했기 때문에 절대 아기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좀 확대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또 전도도 하고 심지어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좀 있습니다. 전 생각해 봅니다. 왜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가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요즘 목사님, 아니 속도 경쟁의 시대인데 매일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맞아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대한다면 상황이 다르죠. 이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격동의 세월을. 여기서 건질 수 있는 위로자는 오직 메시아라고밖에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달라지길 원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무리가 되겠지만 기도하고 주님 기다리는 게, 우리는 그 무리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님과 친하게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그분 앞에 감동의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오래전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잡지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진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대생은 졸업 증상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영성입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건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오신다고 하셨죠.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죠. 자, 이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성경 보지 마시고 설교 다 끝났어요. 예. 몇 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한 10번? 한 50번? 좀 더 써서 한 100단위로 가볼까요?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 이걸 배우면서. 1260번. 그 뉘앙스만 살린 걸 따지면 더 많아요.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어떤 인물을 봐도 어떤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총천연색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기다림의 대상과 주제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변화를 만드는 기다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답니다. 기도할 때 아들아 여기 있다고 얘기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75세에 내가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25년 기다려서 아들 줬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25년 동안 기도한 게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만 했지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립시다. 이 기다림은요, 멈춤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은 고통이 있지만 설렘과 환희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만이 변화를 만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